5월 1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국바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살고 싶을까요?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고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자칫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본문에는 담보나 보증을 주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이 결국 너를 걸려들게 하고 네가 한 그 말에 네가 잡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보나 보증을 서는 이유, 분명히 이웃을 돕고자 하는 행위이겠지요. 하지만 이 일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과신 또는 상대에 대한 무분별한 신임,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마땅하지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를 씌우는 일이 되기에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막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저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 더 지혜롭게 판단할 것은 없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또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기대한 만큼 뭔가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에 대한 과신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6절부터는 게으른 사람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부지런히 살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 저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음,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하지 않지요.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벌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지혜로우면 내가 좀 더 게으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혜는 부지런히 일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고 성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쉼이 또한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활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음, 그러한 지혜가 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건달과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비뚤어진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싸움만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서로 신호를 하는 건달과 같은 그런 패거리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분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음, 게으르고 놀며 먹으려고 하고 싸움만 부추기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가끔씩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싸움을 걸거나 그렇게 싸움 걸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정말 건달처럼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일저일 참견하고 하다가 그렇게 결국 싸움을 일으키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도 나타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 거짓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는 것,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 정의로운 판결이 아닌 거짓 증언하는 자들,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악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나타나진 않을지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갑시다.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을 가진 사람, 함부로 자신을 과신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신임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우수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IT를 위해서도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이 땅의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그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의 청민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